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2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삶의 아주 중요한 근간이 정체성을 어떻게 갖느냐입니다. 정체성을. 그 정체성의 의미는 자신을 정의하는 스스로의 생각이 정체성이죠. 내가 누구냐를 생각하는 대로 그 사람이 행동하더라고요. 나는 못났어, 부족해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힘없이 살아가고, 그러나 나는 이러한 직임을 가진, 또 이러한 영광을 가진, 이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정의하면 또 그렇게 담대하게 어깨를 딱 펴고 딱 턱을 딱 이렇게 붙이고 당당하게 살아가요. 그래서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성경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우리가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일까? 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출애굽기 12장 41절과 7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에서 나왔은즉. 7장 4절.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애굽 땅에서 고생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편하게 해주시려고 종살이하는 땅에서 해방시켜 주셨나 보다. 그리고 편안한 가나안 땅, 복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미지 안에는 다소 나약한 이미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냥 고생하다가 좀 편안한 곳으로 옮겨서 행복하게 살았더라. 하나님 믿고 복 받았더라. 근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실 때 군대라고 명을 하셨습니다. 그날의 여호와의 군대가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낼지라. 그러니까 느낌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냥 고생하다가 편안한 삶으로 옮기는 이 그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하신 목적은, 그리고 그의 백성의 정체성은 군인인 거예요. 군인. 근데 그들은 전혀 군인으로서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잖아요. 두드려 맞고 압제 아래 스스로 비굴한 정체성을 가지고 무슨 군인입니까? 본인들은 늘 군인들한테 억압당하는 존재였지. 근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군대, 그것도 여호와의 싸움을 하는 여호와의 군대,
그들을 끄집어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 도착한 다음에 하나님이 군대로 정렬시키십니다. 그 그림을 잠깐 보여주시면요. 그림 보여주세요. 네, 가운데 성막이 있고 질서정연하게 동서남북 세 지파씩, 또 레위인도 12 그 가문에 구분을 지어서 저렇게 오와열을 구성했고, 심지어는 군대 기까지, 부대 기까지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만들어서 세우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 그냥 떼거지로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아주 질서정연하게 정말 군대로서 이렇게 행진하듯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갔고요. 가는 길에 많은 전쟁을 했지요. 아말렉과도 싸우고, 또 그 가나안 안에 있는 그 7 족속과도 싸우면서 그 땅에 있는 우상을 무너뜨리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로 변화시키는 여호와의 전쟁을 하는 군대로 진격해 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성경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정 자체가 이해가 돼요. 아마 여러분 이 설교 듣기 전에는 그냥 그의 백성이 하나님 품에 안겨서 그냥 편안한 그 가나안을 얻으려고 했다가 불신앙 때문에 못 얻었다가 그냥 편안한 그 땅을 나중에 얻어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아마 이렇게만 생각하셨던 분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전쟁을 하는 그 죄악의 우상 숭배의 그 어두운 땅에 하나님의 군대가 빛으로 들어가 어두움을 물리치는 그 전쟁을 하는 군사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출애굽기는 우리의 신앙의 어떤 모형이거든요. 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전쟁을 하는 여호와의 군사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와,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고난이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었어요.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지셨으니까 우리도 고난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평민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군인으로 부름받았다. 여러분, 로마 시대의 군인은요, 지금과는 군기가 다른 거 아시죠? 정말 아주 용맹스럽고 어떠한 위협 앞에서도, 어떠한 죽음 앞에서도 로마 군인은 팔이 잘려 나갈지언정 항복하지 않는, 그래서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한 로마 군인이잖아요. 그런 어떠한 그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받고 하나님 나라의 전쟁을 하면서 고난도 불사하는 그러한 그림을 초대교회는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할 때, 아, 내가 군인이구나, 하나님 나라의 군인이구나. 아마 자매님들은 이 군인에 대한 느낌이 좀 덜할 거예요. 남자들은 그래도 알아요. 군인 하면 그 훈련소에 들어가면서부터 바뀝니다. 정말 이 영외와 영내 분위기가 정말 달라요. 좀 자유가 없죠. 그리고 명령하면 돌격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은 군인. 그러므로 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전쟁, 영적 전쟁을 나는 수행한다. 나는 그 정체성, 그 임무를 감당하고 있는가?
군인이 군인 임무 감당하지 않고 탈영해서 술을 마시고 그리고 총은 어디 가나 없고 군복은 다 벗겨져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은 영창 가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군인으로서 과연 나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가?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중보기도 강의 오신 YM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해주셨어요.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간사였을 때, YM 간사였을 때 사람들을 인솔해서 아프리카 어느 지역 단기 선교를 갔대요. 그런데 어느 지역에서 차가 전복이 돼서 그만 이분의 팔을 잃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팔 한쪽이 실제로 없습니다. 아주 심한 사고를 당한 거죠.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가 사람들을 인솔해서 선교의 일을 하는데 왜 이러한 사고가 왜 나에게 왔을까? 물론 이제 이에 대한 해석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본인이 한 이야기를 내가 전달해 드릴게요. 나중에 어떤 영적인 리서치를 해보니까 그 지역이 아주 강한 우상 숭배가 있는, 그리고 주술사, 어떤 악한 영의 견고한 진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았대요. 그런데 그런 곳을 지나가려고 하면 무장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군인들 같은 경우에 그런 전쟁의 중요한 교본이 뭐냐면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일수록 정말 무장을 잘 해야 되고, 왜 반격이 심하니까 아주 전략적으로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무방비 상태로 간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이끌고 차를 타고 그냥 대비를 하지 않고 간 거예요. 전쟁인데. 근데 하필이면 그 중요한 거점에서 사고를 당한 거고, 본인은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영적 전쟁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었다고. 결국 한 팔을 잃었지만, 물론 조심스러운 해석입니다. 본인이 한 이야기니까 내가 인용을 해드리는 거예요. 남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뭐 그게 우연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또 섭리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본인의 이야기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분이 이러한 세계를 깊이 연구하면서 영적 전쟁을 배우게 되었다고. 그리고 지금은 영적 전쟁에 어떤 용사가 되어서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그러한 팀들을 이끄는 그러한 분이 되셨어요. 어쨌든 우리의 삶에 이처럼 정말 전쟁이라고 하는 실제 상황 속에서 무장을 하고 싸워야 할 때 분명하게 싸워야 이 싸움에서 이기는 거지, 지금 적들이 저기 숨어서 매복하고 있고 지금 미사일을 날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지난 한 주를 살면서 또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겪었던 그 많은 부대낌들, 많은 혼란함들이 어쩌면 영적 전쟁의 일환으로 우리가 겪은 그러한 일일 수도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영상 가운데 그 우간다의 부흥의 영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흥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우간다의 부흥에 대한 영상 몇 번 제가 소개시켜 드렸는데, 그 우간다가 아주 정말 그 악한 독재자가 들어서서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그 나라에 정말 사탄이 지배하면서 에이즈가 창궐하고 살인이 난무하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가 그 전쟁에 승리를 하면서 이 나라가 변화됐는지 제가 아주 요약한 영상 잠깐 만들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수천 명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누가 누구를 죽이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우간다의 역사도 많은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처럼 주술과 비밀스러운 의식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마옌베라고 불리는 주문은 모든 곳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왕조시대 때에는 인간을 제물로 바쳤다고 합니다. 이디아민 때에도 말이죠.
아프리카 사람들은 무엇에 매여 사는 사람들 같은데 대부분의 사람이 마귀에 매여 살고 있죠. 절망이 이 마을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곳에 하나님께서 로버트 카냐나라는 우간다인 전도자를 보내주신 겁니다. 6명의 중보 기도자가 같이 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던 장소입니다. 로버트 일행은 무법의 군인들과 부딪히는 것 말고도 무소키라는 영향력 있는 주술사의 도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어떤 무서움 같은 것이 따라다녔습니다. 주술가가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중보 기도자들은 울부짖어 기도했고 며칠 뒤 무소키는 죽었습니다. 이 유명한 주술가의 죽음이 있은 후부터 우리는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기 시작했죠. 카냐나의 작은 교회는 큰 수로 불어났습니다. 미러클 교회에서는 10,000명의 성도가 있고 600개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 변화는 당연히 기도에 의해서 타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구역별로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했죠. 벌떼 같았어요. 밤새 기도하는 소리가 윙윙거리는 벌떼가 날아다니는 소리같이 들렸어요. 모든 마을이, 모든 구역이 기도했죠. 그래서 원수는 캄팔라 말고 다른 도시를 찾아 나서야만 했죠. 1999년 연말 새천년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과는 다른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감동시키셔서 이 나라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영부인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생각을 말씀하셨죠. 우리가 새천년을 맞이하면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시간을 갖는 게 어떠냐고 하셨죠. 영부인께서는 공식적으로 이 나라를 하나님께 다시 바치자고 요청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해를 축하합니다. 대통령과 영부인이 계시는 자리에서 우리나라를 하나님께 바치는 언약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과 영부인의 서명을 포함한 그 언약은 명백한 것이었습니다. 꼭 구약에 나오는 한 구절 같습니다. Covenanting our nation Uganda to the purposes of God and to the lordship of Jesus Christ. Amen. 네, 놀랍죠? 나라가 바뀌어 버렸어요. 그 전에는 뭐 나라가 정말 살인과 주술과 부정부패와 이러한 더러운 것들로 가득했는데 그 결정적인 전기가 그 5명의 전도자와 중보기도자가 아까 영상에 나오는 그 교회에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한 거예요. 뭐를 한 것일까? 영적 전쟁을 한 거예요. 그때 그 지역을 강하게 붙잡고 있었던 그 영매 주술사가 죽이겠다고 협박하다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오히려 주술사가 죽게 돼요. 근데 영적인 시각에서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그 우간다를 그 더러운 죄악으로 잡고 있었던 견고한 진, 사탄의 진이 이 5명의 전도자와 중보자의 생명건 기도를 통하여 돌파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늘문이 열린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갑자기 교회마다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교회에 그러한 부흥이 없었는데 그 주술사가 사라지고 그 다음부터 우간다 전역에 교회마다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모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영상의 그 내용은 제가 시간상 담지 않았지만 정부 각계 요소에 하나님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장관이 되고 또 중요한 공무원이 돼서 거기에 있는 부정부패를 몰아내기 시작했고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에이즈가 창궐한 지역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 에이즈가 초자연적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나라 전체가 몇 년 만에 저렇게 바뀐 거예요.
그리고 1999년 새천년을 맞이할 때 대통령과 영부인이, 아프리카는 좀 더 힘이 강하잖아요. 그런 지도자가 그 나라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회개하고 그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는 예배를 드리는 놀라운 부흥이 1990년대부터 2000년 초까지 그 우간다 안에서 일어났어요. 자, 근데 여기에 그 나라를 변화시킨 분기점이 뭐냐? 그리스도인들의 효과적인 영적 전쟁.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여호와의 군대가 섰기 때문에 나라 전체가 변화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2019년 이제 연말 몇 주 금요일 남지 않았는데,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하나님 나라의 전쟁을 감당하는 용사로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분명하게 갖고, 정체성을 분명하게 갖고, 아, 내가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서 부름받았구나. 근데 용사도 다양하잖아요. 정말 일당 100을 감당하는 용사가 있고, 한 명도 감당 못하는 그런 쪼무레기들이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 어떤 장면이 늘 인상에 남냐면요, 총을 든 어떤 병사가 너무 심약해서 독일군이 자기 동료를 죽이는데도요, 이게 힘이 없어서 이 총을 못 쏘고 계단에서 이러고 있어요. 기억나세요? 끝까지 총을 못 쏘고 그 독일군이 자기 동료를 칼로 죽인 다음에, 그리고 계단에서 내려오는데도 총 들고요, 벽에 붙어서 그냥 힘 빠져서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와의 전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인식을 갖는 시간을 오늘 가질 텐데, 일단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이 세상이 어떠한 형국인지를 보셔야 합니다. 영의 눈을 열어보지 않으면 이 세상은 그냥 육의 모습으로만 보여요. 그런데 영의 눈을 열어보면요, 이 세상은 어둠이 붙잡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정확한 모습이에요.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우리가 욕심을 따라 지내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인간이 아담 이후에 온 세상의 주도권이 사탄에게 넘어갔어요. 물론 더 큰 그림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의 형상받고 이 세상을 정복하는 그분의 자녀의 신분으로 이 땅을 부여받았다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그 주도권이, 우리에게 허락된 주도권이 사탄에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아담 이후의 세상의 모습을 보면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그리고 살생과 죄악이 난무하는 세상으로 급속하게 타락해 버리잖아요. 그 배후에 어떤 그림이 있는 것입니까? 흑암의 세력이 죄의 권세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형국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나? 좀 전에 읽은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는 그렇게 사탄의 지배 아래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리고 그분의 부활의 승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군사가 우리를 사탄의 속박에서 해방시킨 거예요. 제일 처음 군사는 우리 12 사도였고요. 그리고 이 복음이 전래되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된 다음에 그들이
나만 구원받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는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지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은 다음에 곧장 여호와의 군사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갖고 그 어둠의 왕국에 갇힌 그 진영을 향하여 전쟁을 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말씀하셨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권세라는 원어는 대문입니다. 대문. 음부의 대문. 사탄이 이 세상의 지역, 나라, 그리고 가문, 가정, 이런 것 안에 사람들을 꽉 붙잡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안에 종로로 타고 있어요. 그래서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며 그 갇혀있는 그곳에 전쟁을 벌인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음부의 대문이 이기지 못하리라, 견디지 못하리라. 결국 그것이 깨어지면서 우리를 붙잡고 있었던 사탄이, 귀신이 떠나가고 우리가 그의 피에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에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전신갑주를 입고 여호와의 전쟁에 우리는 군사로서 훈련받고 전쟁을 벌여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셨을 때 처음에는 저도 이런 줄 몰랐죠. 그냥 주님 만나서 너무 감격하고 너무 좋고,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으로부터 성령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은사를 받았던 고등학교 2학년 그때 좀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반지하에 살았는데 제 바로 옆집이 무당집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무당집이 이렇게 집에다가 그 귀신 들린 그 무당이 그 만신 깃발을 세워놔요. 그 지금도 시골에 가면 그런 깃발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집은 이제 그런 집이라 전 보러 가는 사람들이 글로 가는데 재수없게 바로 옆집에 살았어요. 근데 제 그 방에 문 넘어가 바로 그 집이었어요. 그래서 늘 무서웠습니다, 저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성령님께서 방언을 열어주셨어요. 성령의 방언을 열어주셨어요. 그 다음부터 저는 그때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저를 군사로 훈련시키시는 시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이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의 싸움이잖아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게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을 하려면 반드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하고 성령의 은사가 열려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가 열리지 않은 데 지성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성경 공부하고 뭔가 많은 것들을 배우지만 성령의 은사는 그렇게 달갑게 여기지 않는 분들은요 전쟁 못합니다. 왜냐하면 눈이 가려져 있는데 무슨 전쟁을 합니까?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악의 영은요 지성으로 싸울 수 없어요. 어떤 육신의 어떤 종교로 싸울 수 없어요.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방언을 열어주시면서 그 다음부터 방언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금요일에도 이러한 철야에 와서 기도를 했고 학교 가는 길에도 방언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그 당시에는 그 무당 깃발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무당 깃발만 보면 막 방언으로 하면서 막 영적 싸움을, 저도 모르게 그렇게 훈련을 한 것 같아요. 막 대적도 하고 그리고 막 방언으로 하면서 학교까지 걸어 다니는 그러한 싸움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님이 조금씩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20살 때 이제 조금 더 은혜의 문이 열려서 이제 20살 때부터 사역을 시작을 했거든요. 비공식적으로 교회에서 허락되지 않은 그냥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역이 시작이 됐는데 갑자기 어떤 아이가 귀신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나 마음 약한 사람인데 두렵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그래, 보혈 찬양을 하면 보혈의 능력이 있어. 어렸지만 그런 어렴풋한 지식이 있어서 아무튼 준비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때 하늘산에 있는 이제 전나무숲 그쪽에 여러 명이 함께, 한 친구들 10명과 함께, 그 여자아이인데, 저랑 나이가 같은 여자아이인데, 그 아이 안에 어떤 귀신 들린 형상이 나타났다고 해서 이제 기도해 주러 갔어요. 무섭더라고 이렇게 보는데. 보혈 찬양했습니다. 무서우니까 더 세게 막 그냥 찬양,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기도하면서 막 보혈 찬양을 하고, 그리고는 막 열심히 뭐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그냥 드립다 막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막 떠나가라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어쨌든 이렇게 진정이 되면서 첫 번째 영적 싸움의 수행을 구체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나중에 걔가 그러더라고요. 이 속에서 이 귀신이 사로잡고 있었는데 저를 보면서 침을 뱉고 싶었대요. 그래서 몇 번 이렇게 확 뱉으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막아주신 거죠. 거기에 막 기도하러 가는데 침 딱 뱉으면 제가 얼마나 쪽팔리겠습니까? 몇 번 이렇게 뱉으려고 하다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근데 막 보혈 찬양하니까 이게 막 어떤 무서움 그런 게 있었다고. 주님께서 승리하셨으니까. 그러면서 여러 경험을 통해 이따가도 좀 나누겠지만, 영적 전쟁에 대하여 주님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아, 이렇게 싸움이 오는 거구나. 제가 8년 동안 특별히 금요 성령 집회 때 설교할 때 영적 전쟁에 대한 어떤 원리들을 자주 제가 간증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어떠한 식으로 오는지. 그렇게 뭐가 무서운 거는 그건 장난이고, 어떻게 영혼들이 사람들에게 사로잡혀 있는지, 그 영혼들을 건져내려면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무기가 효과적인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어떻게 어둠의 진영들을 빠셔버릴 수 있는지. 여러분, 전쟁 보면 특히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화력이 대단하잖아요. 위성 또 첨단 기기를 통해서 어느 지역 딱 이렇게 타겟이 정해지면요, 초토화를 시켜버려요. 엄청난 화력이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전쟁에 무기를 어떻게 쓰는지, 그래서 그 진영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그 안에 갇힌 자들을 어떻게 해방하는지를 주님께서 경험시켜 주시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전쟁을 하고 또 교회를 섬기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서 안타까운 것이 뭐였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체성을 몰라요. 그리고 전쟁을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쟁을 해야 되는 군사가 이미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발판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도 자신의 정체성도 모르고 전쟁을 하는 반복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도 갖지 않은 채 그렇게 힘이 다 빠져서 맛을 내지 못하고 있으니 마귀가 춤을 추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너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여호와의 군대로 서라고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1절 그리고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명령하잖아요. 이 마지막 때에 무장해라. 사탄이 얼마나 교묘한 속임수로 너희를 공격하고 세상을 휘어잡고 있는지 모르니 너는 그것을 대적하고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무기를 장착하라는 거예요. 취하라는 거예요. 이 싸움을 다 싸운 후에 승리한 군사로서 우리의 대장 대신 그리스도 앞에 서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울 수 있을지 무기에 대하여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 에베소서 6장 14절로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게 영적 전쟁을 하는 하나님 군사의 갑주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그의 허리에 딱 잡혀져 있고 예수의 피로 씻겨진 의의 가슴 보호대가 나의 가슴을 딱 보호하고 있고 세상에 평강을 주는 복음의 신이 딱 발에 차여져 있어서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믿음의 방패를 들어서 사탄이 어떠한 낙심의 불화살, 어떠한 더러운 불화살을 쏘든 믿음의 방패로 다 막아내는 방패를 들고 있고 이 방패가 없으니까 조그만 화살 날라와도 막 낙심하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다 화살 이런 데 박혀갖고요 다 누워서 막 다리 들고 이러고 있어. 웃긴 소리 같지만 진짜라니까요. 그냥 여기에 막 굵은 화살을 밝혀서 꼼짝 못하고 마귀가 막 오히려 막 이겼다 하면서 그렇게 즐거워하는 형국이고 그리스도인들은 다 자빠져갖고 방패 하나 없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지요.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딱 검을 들고 그리고 항상 뜨겁게 기도하면서 기도해야 어떤 성령의 어떤 불이 이 모든 하나님의 무기들을 활용하게 하거든요. 기도 안 하면 이 다 풀어집니다. 진리 허리띠도 부러지고 이 구원의 투구도 벗겨지고 방패도 없고 늘 당하지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갖춘 다음에 매일 뜨겁게 방언 중요합니다. 방언 안 받은 분들 구하세요. 잘 안 되면 그냥 랄랄랄라 하세요. 그냥 랄랄랄라 하면은 나중에 다 돼요. 어쨌든 성령 구하시고 회개하시고 그래서 늘 어떤 성령의 불길에 딱 휩싸여서 늘 딱 이 상황 지금 여기서 지금 숨어 들어오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과 대화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 이 사회의 어떤 이슈를 받는 어떤 분이 있어요. 뭐 거명하지 않겠어요. 그분의 어떤 문제를 상담을 하는데요. 갑자기 직관적으로 이 전화가 도청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어떤 생각이 불현듯이 오더래요. 그래서 이야기를 이렇게 돌려서 일단은 이렇게 마무리했대요. 그거는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모르겠지만 그 순간 갑자기 어떤 성령의 어떠한 깨달음으로 조심해라. 뭐 세상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만큼 유명한 사람과의 어떤 대화를 하다가 조심하라. 그러니까 깨어 있으면 그런 어떤 전쟁에 대하여 감지가 와요. 지금 이렇게 지금 공격하고 있구나. 그러면 딱 방패하면서 성령의 검을 그쪽에 날리면 사탄이 걔네들은 숨어서 들어와서 우리가 이렇게 무방비 상태 그리고 죄에 노출되면 그 빈틈으로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보혈로 씻겨져 있고 성령에 무장되어 있고 말씀에 충만하면 사탄이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이러한 무장을 하면서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 20살에 영적 전쟁을 처음 이제 배웠고, 그리고 이제 많은 경험들을 나름대로 하다가 제대로 훈련이, 제대로 싸움을 싸운 게 22살 때였습니다. 제가 처음 교육 전도사로 부임받은 그 교회 갔더니 교육부 장로님이 저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무슨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 교육부, 특별히 청소년부가 너무너무 힘든 거라 사람마다 다 낯동갈아지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리인가 하고 부임을 해봤더니 저는 다른 거는 몰랐고 너무 아이들이 영적으로 죽어져 있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형국은 뭡니까? 교회라도 그 안에 복음이 생명력 있게 역사하지 않으면,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악한 영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종교로서 눈을 콱 막고 귀를 막고 봉사는 시키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지지 않는 종교인들이 모여있는 그곳, 좀 들어가서 보니까 이런 형국이더라고요. 제가 부임하기 1년, 2년 전에 전도사라고 하면서 들어온 것들이 다원주의 사상을 가진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다원주의를 교육시키되 책을 읽혔습니다. 다원주의 책을.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아니다, 구원으로 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 하면서 그러한 다원주의 책을 좀 똑똑한 고등학교 아이들에게 읽히면서 그 안에 여전히 교회를 떠난 1, 2년 된 시점에서도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어요. 제가 문학의 밤 때, 저는 복음주의자잖아요. 예수님의 그 동정로 탄생에 대하여 설교를 하니까요, 저 뒤에서 고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가 한 웃더라고요. 참, 예수님이 동정녀 처녀에게서 탄생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웃음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 제가 그래서 대놓고 뭐라고 했습니다. 네가 왜 웃는지 내가 안다. 그 지식이 어디서 왔는지 내가 안다. 너 속지 마라. 그리고 또 하나의 영향력은, 교회에 이제 중학교 2학년, 3학년 아이들이, 예쁜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교회에 중직 자녀들인데 깡패들이 있었어요. 몸무게가 한 140kg 되고 100kg 되는 깡패들이 있었어요. 걔네들이 그 여자아이들을 요걸로 데리고 다니면서 막 차 마시러 가고 막 이렇게 뭔가 이상한 어떤 음란한 그런 느낌으로 그 아이들을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은 생명도 없지요. 더러운 이단 사상이 들어와 있지요. 거기에 교회 중직 자녀들이 그 악한 물로 그거를 꽉 잡고 있으니 사탄이 완전히 꽉 잡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자라는 아이들이 나중에 안티들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누굽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여호와의 전쟁을 하는 마이티 워리어입니다. 강한 용사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겉으로는 얌전해 보이는데 영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군사예요.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죠. 사탄이 그들을 꽉 잡고 거기에 견고한 성을 딱 쌓고 사람들의 눈과 귀를 딱 막으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주 어지럽게 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군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전쟁을 싸우면 당할 자가 없습니다. 부르짖었죠. 하나님, 이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저는 이제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 되지 않사오니 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막 기도하고 저에게 허락된 그 권한, 제가 교육 전도사였으니까 그 아이들 예배 시간에 막 복음을 전하고 회개를 시키고 십자가 앞에 나오라고, 너 그러면 지옥 간다고 막 흔들어 깨우면서 아이들을 잡고 있는 그 어둠을 물리쳤어요. 그 첫 주부터 아이들이 막 울기 시작하고 첫 주부터 막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수요일마다 함께 모여서 우리 기도회 하자. 그러니까 막 기도회 하니까 막 방언을 받는 아이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수련회 가서 막 강력하게 또 집회를 하니까 막 성령께서 막 역사하셔서 막 애들이 회개가 터지고 막 십자가를 만나면서 그 아이들을 사로잡고 있는 그 어둠의 세력이 끊어지면서 아이들이 생명을 얻고, 그리고 아이들이 씻겨지고, 그리고 아이들도 하나님의 군대로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악한 영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중직 자녀들 몸무게 이런 140kg, 그렇게 저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서 마치 느헤미야에 보면 그 산발락과 도비야가 그 느헤미야한테 너 죽여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나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저한테 저를 때린다고 그런 말을 했어요. 주먹이 이만하거든요. 저는 그 당시 몸무게가 55kg였거든요. 진짜 한 방 맞으면 저는 그냥 무너지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럴 때는 강단을 주시나 봐요. 어느 날은요, 예배 끝나고인가 막 저한테 화를 내길래, 그때는 제가 위축되면 안 되거든요. 제가 막 딱 힘을 주고 삐쩍 말랐지만 권위 있게 막 그래서 어쩔래 이렇게 나가니까, 그러면요 사탄의 어떤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도망가, 이렇게 뭐 이러면서 뭐 도망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어떤 깡패 같은 영향력이 감사하게 제가 맞지 않고 정리가 됐어요.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꿈을 꿨는데 제 눈탱이가 밤탱이 돼 있더래요. 걔네들이 저를 때려서. 근데 제가 맞았으면 하늘의 상급이 좀 더 컸을 텐데 주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여튼 맞지는 않고 걔네들이 끊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또 설교했잖아요. 그 다원주의 그놈들이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막 왜 아이들을 그따위로 가르치냐 그러길래, 제가 너희들이 왜 저보다 한 살 많은 선배였거든요. 과는 달랐지만 제가 막 너무 화가 나서 욕을 했나? 너 왜 그따위로 애들을 가르치냐? 반문. 감리교의 전통이 웨슬리인데 웨슬리는 성경을 붙잡았다. 그러더니 만나재. 그래서 제가 만나자. 어느 날 몇 시에 그 어느 가게 앞에서 우리 만나자. 제가 그래서 정말 싸우려고 그랬어요. 쌍절곤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쌍절곤은 없었고, 그랬더니 안 나와. 그러면서 이제 걔네들도 끊어지면서 그 아이들이 잘 자라서 그 영향력이 아동부에게도 흐르고, 그들 중에서 신학을 하는 아이도 나오고, 그런 어떤 열매를 보고, 그게 1년 6개월 동안 제가 전쟁을 한 건데, 그리고는 군대를 간 거예요. 저는 이중 군사지요. 나라에 부름받은 군인이면서 동시에 전신갑주를 입은 하나님의 전쟁을 하는 군사로 가서 그 훈련병 513명이 훈련받았는데, 밤마다 그분 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쉬는 시간마다 담배 필 때 저는 쪽 성경을 만들어 성경을 보고, 주님 이 부대 안에 구원을 주십시오,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훈련 중반쯤 지나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복음을 가르쳐달라고, 하나님을 가르쳐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운데 몇 명 구원할 사람들을 6주 만에 구원하고, 그리고 또 광주 31사로 배치받아서 또 하나님의 군대로, 비록 2등병이었지만 핍박을 받아가면서도 주님 여기에 쓰러진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주의 백성들이 영향력 다 잃어버리고 그냥 군인으로서 누워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인이 아니라 세상 군인으로 누워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틈만 나면은 눈물로써 기도를 하니까, 와, 하나님이 부대 안에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세워주시더라고요. 날라리들이요 저한테 태영아 교회 같이 가자. 교회가 제가 찬양인도를 했거든요. 찬양 그룹을 만들고 함께 드라마도 제가 각본 다 짜서 예수님 십자가 복음 드라마 만들어서 그 신교대 집회 5번을 했거든요. 신교대 집회 때마다 찬양 집회하고 드라마 보여주고 막 복음 외치고 구원받고, 그 일이 25년 전 일인데 지금도 그 일을 하잖아요. 22일 주일날 군부대 가거든요. 한번 영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저의 모습에 대해서. 제가 어떤 교회를 가고 제가 군부대를 가고 하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저의 정체성에 대하여 저도 모르는 사이에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세상 속에 살았지만 세상 사람처럼 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군병으로서 산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루신 그 승리를 그 어두운 땅에, 주의 백성들이 무너져 있고 교회가 영적으로 그렇게 혼탁해져 있고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그곳에, 그 어두운 곳에 주님의 복음을 들고 진격해 나가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어둠의 대문을 무너뜨리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군사들이다. 하나님의 군대로 정렬하여 서라. 그냥 나 교회 다녀요, 나 그냥 수지선언 목적교회 다녀요, 철야에 성령 집회 때 왔어요, 나 좀 은혜 받으려고 왔어요. 물론 은혜 받아야 되지요. 그런데 좀 편안하게 살려고, 영적으로 컬컬하니까 그런 수준으로 은혜 받으면 안 돼요. 군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오늘 다시 한번 군인으로서 정비하여 내가 있는 그 곳에서 하나님 여호와의 전쟁을 싸우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향력을 미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땅에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무너져 있는 내 심령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흐트러져 있는 이 전신갑주를 다시 한번 견고하게 입혀주시어서 하나님, 이 어둠의 왕국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강력하게 발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서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참 감사한 게, 제가 과거에는 좀 개인적으로 싸웠다면, 그리고 제가 아는 몇몇 사람들과 함께 싸웠다면 8년 전에 개척을 하고 지금 주님께서 이 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신 다음에 지금은 교회로 전쟁을 해요. 교회로. 제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니까 어쨌든 우리 교인들 중에 용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막 동성애에 대하여 이번에 어딥니까? 경기도 조례 반대 이 서명을 1,300명이 돼요. 1,300명. 여러분, 우리 규모에서 1,300명 나오는 거는요, 이게 엄청난 숫자예요. 막 그런 여호와의 전쟁을 싸우는 군사들이 모여서 움직이고, 그리고 기도하고 선교를 나가고 다음 세대를 향하여, 지금도 1층에서 우리 선생님들과 전사님들이 지금 아이들 대상으로 여호와의 싸움을 하잖아요.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잖아요. 이런 양을 찾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의 나라의 전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이 기도할 때면 저에게 그런 감동을 실은 작년부터 계속 주셨어요. 막 기도하면은요, 여호와의 군대를 일으켜 세워라, 정렬하라. 어린아이처럼 나 인정을 해주냐 안 해주냐, 종교적으로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전쟁하는 여호와의 용사들로 일으켜 세워라, 정렬하라, 오와 열을 갖추어 하나님의 그 부르신 그 목적을 향하여 무장을 하고 진격해 나아가서 이 마지막 때에 어둠에 갇힌 자들을 끄집어내고 사탄의 진영을 부셔뜨릴 수 있는 여호와의 강력한 군사가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근데 실은 잘 눈에 띄지 않는 말씀인데 저는 이런 부르심이 있어서 그러는지 굉장히 눈에 들어와요. 제가 너무 길어서 다 정리를 안 했는데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세 용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약간 무식하긴 하지만 어쨌든 진짜 이건 일당 100인 거예요. 일당 800. 그 다음 보세요. 시작. 아우아 사람 도대의 아들 엘레아살이니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여기 이제 새 용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새 용사가 누구냐면 다윗이 목마르다라고 했을 때 그 베들레헴 거기에 돌파에 들어가서 그 우물에서 물을 떠다가 다윗에게 주니까 다윗이 물을 땅에 쏟으면서 이게 피 같은 이 물을 내가 어떻게 먹냐. 바로 그 새 용사예요. 그 새 용사의 용맹에 대해 나오는데 이 용맹의 특징이 뭐냐면요. 다른 사람들이 막 후퇴할 때 이 사람들은 그 전장의 한복판에 버티고 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웠는데 칼이 손에 붙을 정도까지 싸웠다라는 거예요. 남들은 다 도망가는데 이 용사는요 뒤로 안 물러가요. 나와서 눈탱이 밤탱이 되는 때린다고 해도 딱 서서 이 가운데 나는 여호와의 승리를 선포한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딱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셔서 갑자기 패배로 물려났던 여호와의 군대가 이 새 용사의 용맹과 하나님의 승리 때문에 뒤로 물러났다가 여기서 막 다치고 넘어가니까 막 몰라갔다가 보니까 여기서 승리하고 있는 걸 떠니 몰라갔다가 저거 봐라, 우리도 싸우자 하면서 역전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용사들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거하는 그곳마다, 그 부서마다, 그 지역마다 다들 낙심해 있고 다 어떻게 전쟁도 할지 모르고 사탄에게 막 패배하고 있는 그 상황에 여러분이 나타나자마자 갑자기 여호와의 군대가 일어나고 사탄이 벌벌 떨고 그리고 진격해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러한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 군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하십시다.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 의의 흉배가 벗겨지면서 사탄이 막 찌르기 시작해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진리의 허리띠가 없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않으면요 무장이 해제가 됩니다. 뭐가 무기인지도 몰라요. 회개하여 의의 흉배를 입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면요 성령께서 그 능력 안에 그리고 성경 말씀을 열심히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딱 입혀지면서 여호와의 강한 군대로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고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충만하게 보면서 어떠한 전신갑주로 무장할 때 그 다음에는 보여요. 영적인 게 보여요. 지금 이 상황이 그렇게 충만하지 않으면 육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의 최전방이 뭐냐면 레이더입니다. 레이더. 어디서 뭐가 움직이는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진행이 돼요. 그래서 지금 뭐 뉴스에 보면 북한이 무슨 실험을 할 것 같으니까 아주 가장 깊은 곳까지 볼 수 있는 어떤 정찰기가 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왜? 상황 파악이 돼야 그 다음에 대비를 하는 거거든요. 어디를 칠 줄 아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무장되면 성령을 받으면 은사가 열리면 성령께서 이 감각을 키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영역을 놓고 기도하자, 이 영역을 대비하자, 이 영역을 보완하자. 그렇게 함께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그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군대가 강력하게 서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 왔도다 나의 용사여, 나의 군사여, 너를 통하여 세워진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열매들을 보아라. 그리고 딱 뒤를 돌아보니까 내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내가 밟았던 그 모든 땅에 사탄의 진영이 초토화되어져 있고 그곳에 백성들이 해방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가나안을 점령한 것처럼 그 땅에 임한 그 많은 것들을 보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면류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나온 삶을 보니까 전혀 영향력이 없이 맨날 두들겨 맞고 막 갇혀있고 하다가 열매 하나도 없이 서면 그거는 저주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군사로 서서 새해에는 더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자리에서 일어나서 군사로서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에나 내가 서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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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자유의 힘차게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죽은 자 일어나 모든 맘 찬양해 어둠이 거치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춤추네 나는 춤추네 주님만이의 삶이 주님만이의 삶이 자유해 아멘. 하나님께서 기도합시다. 두 손 높이 드시고 하나님 내가 깨어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영혼들이 어둠 가운데 쓰러져 있습니다. 나는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 수많은 사람들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유용한 능력 있는 충성스러운 군사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나를 주의 성령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두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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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가 하나님 이 시간 함성을 들으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성을 들으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